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T 성경 공부 한국 본부 총괄 디렉터로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2주 격리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도 머리는 없지만 미남이거든요. 미국에서 온 남자,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님도 그래서 미남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애담교회에서 귀한 교우님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서평원 목사님 시카고에 계실 때 뵀었고 또 열정이 많으셔서 제가 늘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는 끝났지만은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일만 보고 바로 돌아가려고 짧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방문하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우리 서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께서 초청하시니까 제가 그냥 기꺼이 왔습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이렇게 얼굴을 비춰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거의 나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흠뻑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님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흠뻑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화면에 나온 대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면서 가르침과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멘토가 멘티를 지도하는 일을 멘토링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제게도 청년 시절부터 존경하는 멘토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자면서 미션 스쿨에 교장도 하시고 기독교 교육에 평생을 힘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셨는데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요. 한 전도사 어디에서든지 3명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서 가르치게. 3명만 모이면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당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하는 곳이 지방이든 섬이든 산골이든지 간에 어디나 갔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티 사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2002년부터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액수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3명이 모인 곳에 이렇게 가기도 했고요. 100명이나 3명이나 10명이나 30명이나 변함없이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제가 사는 다른 주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여기 3분 목사님이 세미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갈까요? 목사님이 오실래요? 저희가 가려면 1인당 항공료까지 해서 1,000불 이상씩 들어갑니다. 3,000불 이상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3분을 위해서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평원 목사님과 시카고에서 세미나를 할 때도 그때 3분이 계셨었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멘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19년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천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3,500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약 400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미미하게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그 목사님은 비록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제게 신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행복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멘토가 되는 바울이 나오고 멘티가 되는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 67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2번째 투옥 기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서신을 통한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연대순으로 본다면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가 맨 나중에 쓴 것이고 그가 죽기 전에 쓴 유서와 같은 성격의 서신인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이름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입니다. 마치 제가 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랍비나 철학자들은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 자신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분명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순했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성격은 쉽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강해지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나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격려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힘내라. 마치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꿋꿋하게 살아라, 이를 악물고 살아라, 이런 식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약합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과제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2절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희 T사역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멘티인 디모데에게 준 행복한 가르침이며 우리도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디모데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재생산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침의 4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세대가 있습니다. 디모데 세대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승해 준 바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교인들을 다 양육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배운 리더들에게 또 다른 교인들이 배우며 영적 재생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애담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대중 전도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으나 재생산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재생산의 방법, 바로 좀 전에 읽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12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확장되면서 기독교는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행복한 가르침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르침의 수혜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일에 우선권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급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가족들을 잘 돌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일은 이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기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만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의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절에서 6절은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병사, 군인이죠.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행복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처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3, 4절을 조금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일상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닐 것입니다. 기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특수 임무를 위해서 특수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군인은 자신을 불러준 국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엄격하게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절반 정도만 살아서 전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고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쉬거나 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이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공부하지요.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나 훈련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미리미리 예습해야 됩니다. 모이는 시간이 임박해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치기 하는 분도 있고 막 당일치기 하는 분도 있고요. 모범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으려면 오늘 모임을 마치고 나면 그날이나 다음 날부터 미리미리 공부하고 복습하면서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나눔에 집중하고요. 또 실천하는 일에 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텐션 스팬이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아마 제가 그림을 준비해서 혹시 그림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의 조사가 평균 집중력이 사람들이 몇 초였냐면 12초였습니다. 12초 동안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15년이 흐른 다음에 2015년에 동일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그동안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디지털이 발달하고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집중력이 더 떨어졌어요. 몇 초인 줄 아십니까? 8초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금붕어, 어항 속에 금붕어 있잖아요. 금붕어는
평균 집중력이 9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붕어문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집중을 해야 기도도 잘 되고요. 집중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집중을 해야 말씀을 배우는 일도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하십니까?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에 집중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T사역자로서 이 땅에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두 부류냐면 T를 하는 교회가 있고요, T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T를 하지 않는 교회를 갖다가 안티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T하는 교회가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T를 통해서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 행복한 가르침, 영적 재생산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종종 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 사회에는 갖가지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달리면 탈락이죠. 레인 밖을 넘어가도 탈락입니다. 장거리 경기에서 힘들다고 중간에 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 탈락일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이나 삶에서 복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이 땅 위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102세인 우리 전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100년 후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오늘날 교회는 교리는 많은데 진리가 많지 않다. 교리를 진리로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교리, 진리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리는 doctrine, 진리는 truth. 영어로 봐도 다릅니다.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체계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김 교수님의 지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교단의 입장이나 경험이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규칙이며 표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산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훈련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고 교회 또 전임 사역자들이 있어서 도와주잖아요. 저는 굉장히 너무나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32살. 수년 전에는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가기도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너 앉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 막 뭐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예배도 하지요.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제가 그 자녀가 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차를 운전하고 직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딱 섰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가 나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좀 월급을 좀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는 교회, 미국 교회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도착해가지고 파킹lot 딱 차를 세우고 그대로 전화기를 꺼내 들어가지고 교회 온라인으로 헌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11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요, 엄청난 실적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얘가 나중에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러면서 11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넉넉한 우리 집안 형편도 아니고 우리가 걔 결혼식 하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자.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압니다. 부지런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떼약볕에서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고 얼굴과 목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으며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상처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많은 곳에 이렇게 상처들이 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 혼자서 토끼를 거의 100여 마리까지 키워봤거든요. 매일 풀을 베야 되니까 손을 많이 뱄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 수고의 결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농부의 은유는 수고함에 따르는 보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미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일꾼들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선교사님들이 쉽고 재밌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T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웃 지역과 그리고 이웃 나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T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움이 많거나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거나 또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 교재가 선생님인 T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했고요. 정답이 페이지의 하단에 이렇게 나타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교육은 답을 찾는 교육이었잖아요. 답을 모르잖아요. 예. 어떤 답은 선생님도 잘 모르는 답도 있죠. 예. 그냥 단순하게 집필한 교재가 아니라 교육공학적인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 현장에서는 T 과정이 신학 대안교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T 교재들을 대하면 너무 쉽다고 이렇게 얕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들을 계속 공부해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 세계 여러 대학에서는 학점도 인정을 해줍니다. 선교지에서는 많은 선교 현장이 이 과정들을 마쳤을 때 목사 안수까지 주는 제도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T가 바로 그런 교재들입니다. 아직 조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개설할 때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간절함으로 T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주는 농부의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비록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애담교회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훈련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손 놓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수고는 반드시 귀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T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이 뭐냐면 예습을 할 수 있잖아요. 사전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학습 교재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렇게 가능하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군인, 운동 경기자, 농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농부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행복한 가르침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농촌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로, 그리고 저를 통해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인도, 필리핀, 많은 나라들로 또 역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담교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20여 년간 약 200만 마일이 넘는 항공 마일리지를 기록하며 행복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숱하게 많이 탔습니다. 승무원들보다 더 많이 탔습니다. 이제 그 행복한 가르침은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행복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농부와 같은 수고로 인해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수진 목사님하고 시카고에서 이 T성역 공부 목회자 세미나에서 뵙고, 그 다음에 그 T성역 공부 이 세미나 과정을 같이 배우면서 또 직접 또 T성역 공부를 적용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예담교회에서도 이 T성역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년에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계속 다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줌으로다가 접속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줌으로 잠깐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화면 공유를 일단 좀 꺼주셔도. 자,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거를 지금 제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에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화면 공유를 끄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 공유를 끄고,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보고 계시니까 우리 또 다음에 저기 나오네요. 네, 예, 지금 다 저렇게 비디오를 끄고 계시긴 한데 지금 참여하셨고 또 참여하시다가 좀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저희가 사실 앞으로 지금 T성역 공부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줌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줌으로 하시고 또 유튜브로 또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T성역 공부 시작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할 때 꼭 같이 참여하셔서 T성역 공부를 통해서 은혜 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듣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진정 실천함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가 가르칠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주여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중하여 아버지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아버지 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오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 복음을 재생산하며 전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